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딴 교회 같으면 중간에 아멘 몇 번 나왔을 텐데 센스가 있어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고 또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걷기까지는 약 한 3,000번 넘어져야 일어난다고 그래요. 처음서부터 딱 걷는 게 아니고 3,000번 정도 넘어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걷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 의인이라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또 가족과 가정으로 인해서 또 관계가 또 어려운 분들, 또 직장, 사업,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저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포기하고 싶다, 끝난 것 같다,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 이제 그런 분들이 한 50% 정도는 될 것, 반 정도는 그렇게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면 편안한 것 같아도 저도 제 어려움 얘기하면 여러분들 엉엉 울까봐 지금 얘기 안 하고 참고 있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이 9월에, 이 가을에 일어나는 힘을 내는,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했으면 설교 끝날라 그랬는데 이젠 기회는 지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약하거나 실수하는 이제 그런 교인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첫 번째는 1대1로 잘 대화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또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교인 가운데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한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지 합하면 두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교인을 만나서 잘 위로하고 설득하고 격려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제 두세 사람이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전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협력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내치지 말아라. 한번 얘기해보고 그 사람 안 되겠어, 내치지 말고 1대1로 하고 또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또 온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이 교회는 죽이는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한 사람 한 사람 내팽개치고 죽이다 보면 이제 모든 교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게 은혜.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매는 기도를 합시다. 매는 기도를 합시다. 1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꾸 나와라 나와라 그럽니다. 교회에 있지 말고 나와, 예배드리지 말고 나와, 너 마음 상했지 나와, 시험 들었지 나와, 교인들이 너 알아주지 않지 나와, 자꾸 너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지 나와, 너 왜 거기 있느냐 나와 자꾸 끌어내. 이게 이제 원심력입니다. 밖으로 자꾸 끌어내는 거. 이게 원심력. 사탄이 나오라고 그러는 대로 다 나가게 되면 교회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 힘들고 어려워도 머물러라,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잘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교회에 남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남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라도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사탄의 음성 들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남아 있으라. 이것이 바로 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오셨기 때문에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가지세요. 이 빌딩 롯데타워, 롯데월드타워 123층에 555m,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대단한 건물. 이렇게 대단한 건물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 이거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한 10번은 갔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건물도 보게 되면 그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창. 그래서 그 555m 거기서부터 매달려가지고 끈에 매달려서 이제 유리창을 이제 닦는 이제 그런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1m예요. 11m. 그래서 교회에서도 11조가 무섭잖아요. 11조 이거 무서워요. 신앙생활 할 때 11m, 11조. 그래서 그 낙하산 훈련 부대에서 할 때에도 11m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55m 거기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끈을 잘 잡아야 돼요. 또 끈을 잘 매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 높은 곳에서 끈이 풀어지거나 끈이 그 끊어지게 되면은 풀어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많이 다치게 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고 또 매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매겠습니다. 안전하게 이제 잘 매야 됩니다. 떨어지면 풀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사장이, 돈 많은 사람이 멕시코에 여행을 갔는데 노인이 시장에서 양파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큰 부자가 그 시장에서 양파 이렇게 놓고 파는 노인을 보니까 너무 안 됐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내가 다 사주면 이 사람이 좀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고 고마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얼마냐, 내가 한꺼번에 다 사주겠다. 그랬더니 그 멕시코 노인이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싫다고, 조금만 사라고. 이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멕시코 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여기 뭐 양파를 팔러 왔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 양파를 팔면서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또 얼굴도 보고 대화도 하고 사람 냄새도 맡고 안부도 전하고 아이들 오면은 얘기하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이게 목적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 목적이다. 양파보다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그런 얘기를 이 멕시코 노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큰 사장이 큰 감동을 받았어. 나는 지금까지 사업, 돈, 비즈니스, 성공, 최고 그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야,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 허술한 이 노인에게도 철학이 있고 꿈이 있고 낭만이 있고 행복이 있구나. 야,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미국의 큰 부자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이제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과 돈이 귀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귀하지만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제가 오늘 안내하면서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몸이 아픈 분도 이렇게 오시고 또 저 멀리서 꼭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집행이 짓고 이렇게 오시고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퇴원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오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눈물 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또 교회 오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사람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본동제일교회 가니까 사람 대접을 받더라. 참 좋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가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려다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올 수 있는데도 주일날 올 수 있는데도 교회 올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나는 몇 년 동안 교회 안 갔지만은 가끔 교회 가지만은 나는 모태 신앙이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나는 옛날에 기도도 했던 사람이고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남녀선교회장도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있어도 내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흩어지면 다 죽어요. 교회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서로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탄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탄과 악령과 이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또 아멘도 좀 하나가 되고 그냥 눈만 이렇게 뻐끔뻐끔 뜨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정말 하나가 되는 매는 기도, 누구도 흐트러뜨릴 수 없는 꽉 매는 꽉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푸는 기도를 합시다. 푸는 기도를 합시다. 1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다 맬 때가 있고 또 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는 허리띠도 좀 쫙 매고 또 긴장도 이렇게 좀 하고 정신도 좀 이렇게 좀 차리고 해서 예배드리고 또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이걸 풀어야 됩니다. 허리띠도 좀 풀고, 바지도 좀 풀고, 마음도 좀 풀고, 긴장감도 풀고, 얼굴도 좀 풀고, 입도 좀 풀고, 이게 좀 풀어야 돼요. 집에 가서 그냥 메고 있으면 안 됩니다. 555m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풀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또 풀어줘야 되고, 본인도 풀고 누군가는 풀어줘야지 거기 계속 매달려 있으면 며칠 후에 죽게 돼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도 풀어주고, 또 집에서 마음도 풀고 모든 것들을 풀어야 이제 재충전해서 다시 사회로, 직장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는 뭐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고, 자기들 랍비들은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랍비들 가운데서도 패가 있어요. 샴마이파. 샴마이파는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규율이 그냥 엄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웃거나 그러면은 경건하지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웃었죠?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웃냐고 말이야. 못 웃게 하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그것도 야단치는 거예요. 어디 눈을 동그랗게, 눈을 동그랗게 뜨지 세모로 뜰 수 있습니까? 예? 눈을 네모로 뜰 수 있어요? 동그랗게 뜰 수밖에 없는데 어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느냐고 막 야단치고 그냥 혼내고 교회에서 그냥 막 쫓아내고, 이런 파들이 이제 샴마이파. 그다음에 이제 실렐파는 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았다, 행복하다, 자유하다, 화평과 평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루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질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풀리는 기도가 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해석하기를, 용서하는 거, 이게 푸는 기도다. 용서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오늘 이제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되 70번씩 7번, 490번, 70번씩 7번 용서하라.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푸는 기도는 용서하는 기도다. 용서하는 거다. 또 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여기에서 그치고 사랑하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저기 길가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누워 있으면은 불쌍히 여기잖아요. 아이고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아이고 누구네 가족인지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잖아요. 이건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러나 이건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길바닥에 누워 있고 피를 흘리고 머리가 깨진 사람이 자기 식구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못해요. 학비가 없어서. 우리는 불쌍하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 자녀면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푸는 기도는 바로 사랑의 기도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주고 베푸는 이제 그러한 기도와 이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고호라고 하는 분이 울고 있는 노인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울고 있는 노인. 이 그림이 이제 둘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건강도 잃고 재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너무너무 이제 불쌍한 사람인데 이 반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리고 그다음에 의자에 앉은 거는 이제 8년 후에 또 그 사람을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8년 후에 그리고 나서 이 고흐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저 노인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다. 내가 저 사람처럼 불쌍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불행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망각의 은혜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게 되면 우리 못 살아요. 섭섭했던 거, 마음 아팠던 거, 이거 다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매주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한 20-30분 동안, 한 20분 정도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제 방에서 이제 뭐 딸들, 사위들, 그다음에 손주들, 그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날 다른 때 뭐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가정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아주 남편이 미워 죽겠다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제일 그래요. 제일 그러고 또 아프다고.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뭐 아프다고 그러고 애들은 또 뭐 공부하는 게 뭐 힘들다 그러고 학교 가기 뭐 싫다 그러고 뭐 또 직장 생활 이건 너무 뭐 힘들다 그러고 뭐 언제 뭐 잘릴지 뭐 모르겠다 그러고 그 뭐 20-30분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 인생이 참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나는 살 가치도 없어. 가정에 있을 가치도 없어. 나는 뭐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 노릇도 하지도 못하고 나 같은 거 뭐 세상에서 뭐 없어져야 돼. 뭐 이 교회에서 뭐 내가 없어도 이 사회에서 내가 없어도 뭐 이 사회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휘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나는 이제 그러한 존재야.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푸는 기도를 해야 돼요. 스스로를 위로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쓸데없어. 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소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는 기도, 스스로를 풀어주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너 잘할 수 있어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동시에 풀어주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로해드리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가족은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섭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잘 그 사람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서
죽은 지 4일 되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이 끈으로 이렇게 동긴 채로 염을 한 이제 그런 상태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풀어서 그 끈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끈으로 그냥 계속 한 10개 정도 매어 있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우리는 스스로도 풀어야 되고 또 끈으로 매어 있는 밧줄로 매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푸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세워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풀어지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19절 20절을 통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혼자도 기도하고 두세 사람도 기도하고 초대교회 120명이 기도하고 모이는 숫자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꼭 몇 명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이는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범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범사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의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많고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첫째는 악한 늑대가 있는데 이건 아주 못된 짓만 하려고 그런다. 또 하나는 선한 착한 늑대가 있다. 이건 착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이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늘 싸운다. 그랬더니 손주가 묻기를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악한 것에 먹이를 주면 악이 이기고 선한 것에 먹이를 주면 선한 것이 이긴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긴다라는 이제 위대한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사탄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져요. 사탄에게 집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한 665조. 대단하잖아요. 665조. 우리 교회 예산과 비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이 국가에는 또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이 5천만 명. 또 이 국가 안에는 인재들, 수재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도 많고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똑똑하고 뛰어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건물도 사람도 예산도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숫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벌써 9월이 되었고 또 가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할 일도 있고,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부흥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가을에, 이 9월에 우리는 매는 기도, 열심히 매는 기도를 하고, 또 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기적과 승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